인현왕후와 청암사 이야기. 낙화의 계절.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높고 화려한 꽃이었던 인현왕후는 바람 한 점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때는 1689년 숙종의 왕비였던 그녀는 희빈장씨의 간교한 모함에 휘말려 폐위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통한 이름 석자와 낡은 가마 하나뿐이었습니다. 찬란했던 궁궐은 한순간에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와 신뢰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그녀를 지키던 유일한 울타리였던 왕의 마음마저 장희빈의 거짓 눈물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신이 딛고 서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잃고 사가로 쫓겨난 그녀는 다시는 궁궐의 담장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속에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센 폭풍우를 홀로 맞은 한 척의 나룻배와 같았습니다. 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의 눈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경산도 김천의 첩첩산 중 백운산 자락의 고즈넉한 사찰, 바로 청암사였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속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가들과 논밭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궁의 우아한 발걸음 대신 거친 산길을 오르는 여정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희미한 희망 하나에 의지한 채 그곳은 그녀의 비참한 운명을 감추고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품기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제1장 딸 없는 밤, 희망의 등불. 인현왕후가 청암사에 도착한 것은 늦은 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나뭇잎은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스산한 바람은 그녀의 허리춤을 파고들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살았던 그녀에게 산사의 냉기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암사에서 왕후의 거처로 마련된 곳은 절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암자 보광전이었습니다. 보광전은 오래된 흙벽과 기와로 지어져 있었지만 그 공간 자체는 맑고 고요했습니다. 흙벽에서는 묵은 세월의 냄새가 났고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산새들의 소리가 인적이 끊긴 사가의 정막과는 또 다른 고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보광전의 작은 창을 통해 멀리 보이는 어둠 속을 바라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어둠은 폐위된 자신의 처지이자 알 수 없는 미래의 막막함이었습니다. 궁녀 송이만이 그녀의 비참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송이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왕후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송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그녀를 현실로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마마, 부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는 시련일 뿐입니다. 송이의 위로에도 왕후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올까? 폐위된 왕비에게 희망이란 사치스러운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적시며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냈습니다. 한때 궁궐의 꽃이라 불렸던 자신이 이토록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왕관은 사라졌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왕후는 잠 못 이루고 홀로 보광전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때 보광전 뒤편의 오래된 바위 틈에서 작은 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흔들리고 있었고 그 작은 불꽃은 어둠을 뚫고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왕후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밟히는 낙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바위 사이에는 작은 약수터가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듯한 작은 석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등의 불꽃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불꽃은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조심스럽게 샘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손끝에 닿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샘물은 그녀의 눈물처럼 맑았지만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닌 정화의 눈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 등불이 있는 샘터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처음에는 복이라는 한 가지 소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디 저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소서. 저는 이 백성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기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샘물로 얼굴을 씻고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복이뿐만 아니라 간신들의 모함에 흔들리는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증오와 원망은 자비와 연민으로 채워졌습니다. 왕후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계속될수록 보광전 뒤편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복이뿐만 아니라 간신들의 모함에 흔들리는 나라의 평안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안녕을 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증오와 원망은 자비와 연민으로 채워졌습니다. 왕후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계속될수록 보광전 뒤편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제2장 깨달음의 길, 무명의 숲을 지나. 인현왕후가 청암사에서 머문 지 3년째가 되던 해,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봄날의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고,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겨울의 차가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왕비라는 화려한 자리도 그 자리를 잃은 비통함도 모두 한때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통함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단지 외부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집착과 탐욕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왕후는 등불이 놓인 샘터 옆에 앉아 참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과거 궁궐의 번잡함과 간신들의 아첨은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은 투명한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때 청암사의 주지 스님인 성각 스님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마의 기도는 이제 맑은 연꽃처럼 향기롭습니다. 마마께서는 이미 모든 번뇌를 내려놓으신 듯합니다. 왕후는 조용히 눈을 뜨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각 스님은 따스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마께서는 겉으로는 보기를 빌고 계시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마를 비추는 저 등불은 단순한 불꽃이 아닙니다. 이 등불은 마마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이 땅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는 모든 중생의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그 등불은 마마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꺼지지 않고 빛을 밝혀 마마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왕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빛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희망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왕후는 그 등불을 정화의 등불이라 부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왕후는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희빈장 씨에 대한 원망도, 자신을 내쫓았던 숙종에 대한 서운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보광전 뒤편의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뾰족한 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맨발로 길을 걸으며 그녀는 잡초를 직접 걷어내고 뾰족한 돌들을 치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속 번뇌가 하나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가자 그녀의 발자국이 찍힌 그 길은 점차 평평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이 길은 훗날 인현왕후의 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비극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그녀의 영혼의 여정을 상징하는 길이었습니다. 제3장 용이 승천하는 길, 보기의 교지. 1694년 4월 봄이 완연해지자 청암사에도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와 궁녀들의 마음은 불안한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선 장희빈의 몰락과 남인의 실각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청암사에까지 닿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왕후에게 직접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긴장감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산사의 고요를 깨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이윽고 붉은색의 옷을 입은 병사들과 내관들이 청암사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붉은 보자기는 그 안에 담긴 교지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왕후를 모시던 궁녀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궁에서 패비를 모시러 온 내관이 왕후의 거처인 보광전 앞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의 지엄하신 명이시니 패비는 마땅히 교지를 받으시옵소서. 왕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정히 앉아 내관을 맞았습니다. 내관은 땅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교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에 패비민 씨를 다시 왕후의 자리로 복위시키노라. 그 소식은 산사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관이 다시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이제야 마마의 진심을 아시고 복위를 명하셨사옵니다. 청암사에서 마마께서 올리신 지극한 기도의 힘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왕후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복위라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청암사에서 얻은 마음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담담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요 부처님의 자비일 뿐이다. 궁으로 떠나기 전날 밤 인현왕후는 마지막으로 보광전의 작은 마당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3년 동안 자신을 비추었던 정화의 등불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났음을 아는 듯 등불의 불꽃은 흔들림 없이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마지막으로 등불에 합장하고 조용히 숨을 불어 불꽃을 껐습니다. 그러자 등불이 있던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며 온 산사를 비추는 듯한 영롱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빛은 푸른 용의 비늘처럼 반짝이며 왕후가 매일 걸어왔던 인현왕후의 길을 따라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빛은 마치 땅의 기운을 받아 하늘로 치솟는 용처럼 보였고 그 빛을 본 모든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빛은 인현왕후의 깨달음이자 청암사에서 쌓은 그녀의 공덕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왕비가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4장 천년의 자비가 청암사에 깃들다. 인현왕후가 청암사를 떠난 후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청암사는 비운의 왕비가 고통을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은 성스러운 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현왕후가 걸었던 인현왕후의 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번뇌를 씻기 위해 걷는 순례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광전 뒤편의 샘물은 인현왕후의 약수라 불리며 찾는 이들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령산의 맑은 바람이 보광전 앞을 스쳐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니 마음을 비우거라. 그러면 너의 길에 빛이 있으리라. 이것은 300년이 넘도록 청암사를 지키는 인현왕후의 목소리이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원 품은 길이었습니다.